이번 주 한 기독교 관련 일간지에 창작 뮤지컬 공연 포스터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작 뮤지컬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 가운데 이런 글귀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글귀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뮤지컬은 아마도 요나 선지자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자신이 규정해 놓은 아버지만 인정하려는 요나와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이 마음을 표현한 뮤지컬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말, 다소 도발적인 말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외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내 삶의 결과가 없을 때, 아무리 애써도 내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리 기도하며 키웠건만 내 마음같이 자녀가 양육되어 가지 않았을 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내 건강은 자꾸만 약해져만 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탄하듯 내뱉는 세대 불문의 독백, 바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세대 불문의 독백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좌절을 느끼거나 낙심을 겪을 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요, 기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때론 마음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여러분,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도 잠잠해 계시는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서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으로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머문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좌절이 심할 땐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저 앉아있을 뿐이지, 넋놓고 주님만 바라볼 뿐이지,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요, 근데 성도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고난 앞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 고난 앞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기도도 들으신대요. 왜 고난 앞에서 안 나오는 그 침묵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시편 51편 17절 때문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라 말이에요. 고통 중에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그 상한 심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치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티는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실을 믿고 견디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삶의 고난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내 상한 심령을 정말 구해 주시는지 질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질문해 보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3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노동과 학대로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던 히브리인들은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은 알아도 나의 하나님은 모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힘드니까 심한 학대로 인해서 그저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여기서 쫓겨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가라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밖으로 던져버리다, 밖으로 던져버리다, 그러니까 추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방하다. 430년 동안 살던 곳에서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하루아침에 밖으로 던져져 버렸는지, 그저 발교되지 아니하는 반죽으로 무교병 그거 하나 만들어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다급하게 쫓겨나왔는지 성경은 여러분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의 지금 이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430년간 살던 곳인데 430년 동안 대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애굽에 있던 이들인데 얼마나 다급하게 쫓겨나왔는지 아무 양식도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내몰린 거예요. 게다가 쫓겨나온 인원이 여러분 어디 한두 명이라야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유아를 제외하면요, 아이들이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 그 숫자는 어마무시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자는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38절을 보세요.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러면 순수 히브리 혈족들로만 구성되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던 외국인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된 이방인들의 무리들도 함께 있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애굽인들과 바로의 폭정에 벗어나기를 바라는 옛 셈족의 잔류민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이 속에서 함께 살았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개방 집단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서운함이 더 밀려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다양한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서 어우러져서 함께 산 이 민족인데 이런 자들을 그 탄식의 땅에서 얼마나 다급하게 쫓겨나오게 했으면 지금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어마무시한 인원들 그냥 거리에 나오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맞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도 보고 계시냐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게 쫓겨나오게 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하게 쫓겨나왔으면 제대로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쫓겨나와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대 불문의 언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원망과 불평 토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째는 뭔가 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원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 두 번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원리.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내가 믿고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내가 오늘 또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셔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쫓겨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저 초라하고 억울한 것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하고 초라할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붙잡아야 되고, 왜 상한 심령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무엇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서 그 긴박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그 다급하게 쫓겨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다급하게 나왔는지 그저 무교병 하나만 들고 그 어떤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초라할 정도로 쫓겨나온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저 초라한 히브리인들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뭡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울 병력을 말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오는 초라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애굽의 군사들과 맞서 싸워 이긴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리고는 장차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증거해요? 누가 이것을 증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될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믿음의 원리 때문이에요. 믿음의 원리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저 초라해 보이는 저 쫓겨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저들은 정작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새 저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켰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미디안 양을 냄새나는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40살에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갔다가 여든이 되어서 나와요. 미디안에서.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 도망자가 되어서 나왔던 애굽을 다시 가서 그 절대 권력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든의 나이에. 그런데 애굽왕 바로 앞에 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쓰셨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였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신같이. 당시 바로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오게 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이 있었고 개구리가 온 애굽의 강에 뒤덮은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요. 또 이재앙이 있었고 뭐 파리 재앙이 있었고 뭐. 그런데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의 심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애굽에는요.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이 있었어요. 파리 신도 있었습니다. 왱왱 날아가는 영의 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거예요. 온갖 잡신들이 다 있던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로 앞에서 심판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양식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나오게 하셨을까요? 다급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예비하셨나요? 만나를 예비하셨어요. 만나를 예비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수년 먹을지를 평생 먹을지를 가지고서 이 애굽에서 나왔다 손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빈손 들게 나오게 하시면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여러분 이게 다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비록 지금은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인생의 미래가 막막할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삶의 힘든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나와서 버티고 기도 한마디 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 붙들려고 살려고 하고 그 상한 심령이 있다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냐? 믿음의 원리가 그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다른 걸로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 내 비록 지금은 아직까지 내 손에 잡은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내게 주신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지 몰라도 그 상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그 상한 심령의 침묵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상한 심령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순간 나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두시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인물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애굽의 그 노예로서 수많은 고역을 통해서 부르짖고 버텼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고난 없는 훈련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나의 눈은 그저 세상 내 가진 것 초라한 것에, 그저 나의 형편과 상황들이 지금 비참한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붙잡고 내가 오늘 또 말씀 앞에 그저 꾸역꾸역 와서 버텨내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 어떤 악한 자도 나를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강한 나로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대에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이때에, 아무리 애써도 내 원하는 일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 내 기대만큼 결과가 없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수많은 이들이 말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록 한숨이 나오고 좌절에 빠질지라도, 그래서 세대의 불문을 하고 세대의 불문의 독백,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좌절할지 몰라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무슨 원리를 붙잡으라고요? 믿음의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한마디 고백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버틸 때 어느 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놓고, 뒤돌아보면 어느새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놓고, 어느새 세상 사람들도 와, 저 사람 정말 믿음 대단하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사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주의 역사를 전하고요, 영혼 구원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삶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시고요, 눈먼 나를 보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셔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싶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보게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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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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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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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상황 환경 처한 것 이것만 보고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로 좌절할 우리들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믿음으로 버티세요.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 이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버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더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호산나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힘듦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한숨과 불평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 상한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나갈 때 어느새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준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또 믿고 주님 붙들고 버티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